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함인데요. 에스겔 37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37장에 가장 유명한 마른 뼈가 산처럼 쌓여있는 계곡에 그 마른 뼈 환상,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막대기 환상. 마른 뼈 환상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두 막대기 환상은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신다고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상하게 모든 것이 새롭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읽었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 기억이 나질 않고. 원래 37장 전체를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아가지고 마른 뼈 환상의 이제 총 마지막 주제는 보통 언어역 시험 볼 때 주제가 첫 문장 아니면은 맨 마지막 문단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주제 문장이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14절에. 이게 마른 뼈 환상의 결론이 14절이고요. 두 막대기 사건의 환상이 28절이에요. 결론이. 마른 뼈를 생각할 때 희망이 없잖아요. 그냥 막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따뜻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썩어가지고 구수까지 완전히 그냥 썩어가지고 너무 마른, 그래서 마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도저히 생명이란 0.0001g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저도 그렇고 꿈도 희망도 없고 절망과 좌절 이렇게 막 휩싸여가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억지로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막 완전 침체돼가지고 절망 가운데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끝났다. 희망, 소망도 없다. 기쁨도 없다. 완전히 그러니까 종의 상태예요. 종의 상태. 남에게 휘둘리는 상태.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이제 절대 절망적인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그 상태였어요.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한 상태예요. 근데 에스겔은 37장에서 죽은 것과 같은 마른 뼈를 계곡에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이렇게 이끄셨어요. 이게 환상 가운데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환상이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죽은 뼈도 살리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인데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지고 백성들이 완전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간 이후의 제사장이에요. 예언자예요. 나라는 없어지고 성전은 불탔고 왕은 포로로 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은 안 들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에스겔 37장 11절에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도 뼈에서 골수에서 이렇게 피를 만들잖아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또 마음의 안식은 양약이라도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우선 뼈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영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골짜기 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골짜기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는 에스겔이 이제 뼈입니다. 그것도 그냥 뼈가 아니라 심이 마른 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랜 세월 햇빛에 완전히 바싹 말려가지고 건들면 막 바스러질 것 같은 생명의 이런 기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저였으면은 여기서 뭔 생명이 있겠어요? 다 죽었는데? 피 한 방울 없구만. 근데 에스겔은 그래도 역시 선지자고 예언자인 것 같은 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을 것 에스겔도 느꼈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혹시?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되게 절박하고 이제 끝났다.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예전에 되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라도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나를 사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제 와이프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에스겔의 뼈를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정현진을 못 살리겠냐. 참 지금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믿음도 조차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세요. 에스겔아, 네가 말해라, 믿음으로.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뼈들이 갑자기 움찔움찔 하면서 막 움직여. 막 따닥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멀쩡한 딱 사람이 됐네? 겉으로 보면은 진짜 인형처럼 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딱 한 가지 움직이질 않아.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요. 겉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어. 근데 여기서 히브리 단어에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가 언제 쓰였냐면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호흡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영원불멸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육신이 죽은 거지 영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루아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게 루아가 바람, 숨, 어떤 성령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에스겔에서는 다 뛰어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난 게 아니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은 영향력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스겔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의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뼈가 살아난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뼈는 우리를 이렇게 담는 그릇인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석 같은 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죽은 것 같은 제자 공동체,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쳤잖아요. 스승 읽고 막 흩어져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장관 내보려고 했더니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너 예수의 제자지? 하니까 베드로가 뭔 소리냐고 닭 3번 울 때까지 계속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지만 오순절날 다락방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체력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그런 거 다 허망한 거고 어떤 인간적인 열심 노력, 저번 주에 말했듯이 막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막 피를 내면서 막 나의 열심을 알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두 막대기 환상이거든요. 막대기 2개를 준비하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그 막대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요셉 또는 에브라임. 남유다가 유다의 족속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요셉, 특히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이렇게 팔을 엇갈려서 복을 받을 때 오른손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재산을 불려받은 게 아니라 안수받을 때 두 아들에게 받은 거는 두 몫을 받았다는 건 육적인 장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적인 장자가 유다예요. 결국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그거를 에스겔한테 두 막대기를 손을 한 손에 져라. 하나의 막대기를 보이잖아요. 갈라졌던 분열되었던 두 나라가 다시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두 나라를 가리키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때에서 이제 두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쪼개져가지고 분열이 있었고 했는데 근데 이런 환상을 다 이미 멸망했을 때 보여주신 거야.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절망 가운데 절망의 메시지 한다고 누가 들어요?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해야 들을까 말까 하잖아요. 하나 합치셨는데 에스겔 37장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리라. 죽은 뼈가 살아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갈라진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개인도 살아나지만 갈라졌던 관계, 깨어졌던 공동체도 다시 붙고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백성이 되게 뭉치셨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으셨어요. 에스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이걸 읽었었는데 그때는 안 보이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15절에 분명히 둘이래요. 하나님과 인간 둘이에요. 둘이 이렇게 죄로 막혔어. 근데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돼요. 100%,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어야 돼.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돼. 이는 둘로, 하나님께서 이 둘이 된데,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었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그 죄의 벽을 허무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 오직 하나님만 감당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저는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말로 설명하기가 저의 이 좀 언변이나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은 아마 더 큰 깨달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흩어진 것을 모으고 나뉜 것을 하나로 붙이는 일을 하세요. 나중에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교단이 갈라졌잖아요. 같은 교단인데 기아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이걸 자꾸 하나로 합치시려고 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따로따로 가지 뭘 하나로 합치시려고 하나.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이거 준비하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읽고서 또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노력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5절에 이 하나 되게 하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에스겔에서 이제 예언하는데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에게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에스겔 시대에 멸망했잖아요. 나라가 없잖아요. 거의 그냥 바벨론의 압제에 막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뭔 다윗이야. 다윗은 이미 죽은 지가 지금 몇백 년 전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 계보에서 오실 한 분, 참목자, 영원하신 왕을 가리키는 예언이다.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고 갈라진 마음을 다시로 하나로 묶으시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나는 정현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로.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두 개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죽음과 같은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두 번째는 갈라지지 것을 하나로 붙이시는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지고 막 의욕이 없고
좌절하고 낭망해가지고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 응답이 없어가지고 막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아마 그런 체험을 잘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살아났잖아요. 성령님께서 살리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살리셔. 그리고 분열된 것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하나가 모두 인종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인종차별에다가 막 종교로 다 분열되고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로 합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마른 자리에, 마른 뼈에 생명의 영을,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겉모양뿐만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는 신앙,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가 되는. 참 이것도 기적이에요. 다 부모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개성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 하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기적이에요. 제가 예언자는 아닌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길은 문화의 힘도, 권력의 힘도, 핵미사일도, 군사의 힘도, 어떤 정치력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북한 땅, 그리고 남한 땅도 있었죠. 성령님께서 이 한반도에 운행하셔야 돼. 온 세상을 운행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민족이 사라졌거든요. 여러 국가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많은 국가가 사라진지 몰라요. 우리도 멸망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되게 유사점이 많은데, 이런 것도 다, 근데 남과 북이 다른 게 뭐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안 믿고의 차이잖아요. 얼마나 격차가 보여요. 우리에게 먼저 전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있다. 현실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는 어떤 막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힘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기의 분깃,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원래 요셉의 아들의 므낫세, 에브라임 말고 므낫세의 자손 중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5딸이 있는데 슬로보앗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아들만 재산을 이어받았거든요. 근데 슬로보앗의 5명의 딸이 모세에게 청혼하러 왔어요.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줘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 있다, 땅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받아야지.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족속의 아들하고 결혼하면은 또 땅이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므낫세 종족의 아들 중에 골라서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므낫세에게 주신 그 땅이 있단 말이죠. 분깃이 있단 말이죠. 그걸 그냥 이어가야 돼요. 자기 분깃을 무시한 어떤 예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자기 장자권, 그 육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명분상으로도 에서가 장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분기신 그 장자권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개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되게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에서가 사기쳤는데도 에서를 야곱이 사기쳤는데도 더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되셨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잖아요. 뭐 제가 정치인은 아니고 역사학도도 아닌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남과 북이 뭐하러 하나가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각자 따로 하는 게 편하지 않나? 아니, 편하고 안 편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록 작은 땅이지만, 작아 보이는 땅이지만 자기 분깃도 못 지키는데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나라인데, 같은 민족이었는데 뭐 중국이 관리할 거야, 일본이 관리할 거야, 미국이 관리할 거야. 손상 우리가 뭐 세금이 많이 낸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될 건 감당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제가 뭔 얘기하냐면은 돈, 명예, 권력, 인기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사수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줄지언정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갈라지고 나뉜 관계와 공동체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에 생명 어때 넘치게 얻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